자, 이제 오늘 오랜만에 하이데베르크 요리문답 강해로 돌아왔습니다. 우리가 고린도전서와 이제 병행하면서 하는데 고린도전서의 한 장을 하다 보니까 지난번 고린도서 7장은 좀 몇 주에 걸쳐서 진행이 됐고요. 다시 하이데베르크 요리문답 강해 설교 16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한국인에게 입양이라는 이 단어는 굉장히 좀 부담스럽고 또 부정적이고 낯선 그런 느낌을 우리에게 줍니다. 반면 이 서구에는 입양이라는 단어가 그렇게 낯설지 않고 부정적이기보다는 긍정적인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이렇게 차이가 나는 이유를 좀 학자가 분석하고 또 그것을 이야기하고 주장했는데, 그것은 농경 문화와 유목 문화의 차이다라는 것입니다. 농경 문화에서는 누군가가 한 명이 들어오게 되면 이미 있는 양식은 농경 문화는 정해져 있잖아요. 그걸 나눠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 한 명이 들어오는 거가 부정적인 겁니다. 근데 유목 문화는 누구라도 한 명이 더 와서 지켜줘야 되는 거예요, 누군가의 침입을. 그래서 한 명이라도 오면 더 잘 받아들인다. 그래서 유목 문화가 좀 일상이 되었던 서구 쪽은 이 입양에 대해서도 훨씬 굉장히 긍정적이었다라는 그러한 주장을 했는데, 꽤 공감이 가는 분석인 것입니다. 성경은 이 입양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5절 말씀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다시 무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아멘. 여기서 양자가 바로 입양을 말하는 것입니다. 입양되어 아들이 되고 자녀가 된 것을 양자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하나님을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게 된 것은 우리가 입양되어 하나님의 양자,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부르는 것이지, 아무나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에게 돈을 준다고 해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습니다. 너는 따라할 수 있으나 정말 하나님을 아버지로 생각하고 부를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이 헌법과 또 일반적인 그 개념에는 가족의 정의를 이렇게 내리고 있습니다. 혈연과 혼인과 입양의 관계 속에 있는 자, 이것이 이제 가족이에요, 가족. 예. 이게 우리 헌법에도 이렇게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근데 몇 년 전에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을 발의했죠. 예. 발의했는데, 그 발의했다가 그것을 이제 반대하는 시위를 우리가 한 1년 넘게 진행을 했습니다. 거기서는 가족의 이 개념을 혈연, 혼인, 입양이 아니고 같이 사는 사람들이면 동성이든 이성이든 단체든 다 같이 가족으로 인정해 주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럴 수는 없는 것이죠. 그런데 최근에도 용해원 의원이 생활 동반자법을 발의했습니다. 비슷합니다. 같이 살면 동성이든 이성이든 같이 사는 사람은 법적으로 가족의 자격을 부여하자라는 것인데, 굉장히 큰 혼란과, 그렇게 된다면 또 위험한 일도 많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적으로 볼 때 가족은 혈연, 혼인, 이방의 관계로 형성되는 것이 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의 많은 황제들은 입양되어서 황제가 된 경우가 꽤 많습니다. 대부분이 많은 황제들이 입양되어 양자가 되어서 황제가 됐지, 친아들이 황제가 되는 경우는 오히려 상대적으로 많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입양되어 양자가 되었다 해서 친아들보다 못하던가 혜택을 좀 줄여서 주던가, 전혀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입양 제도야말로 정말 우리에게 놀라운 기회를 주는 축복의 찬스다라는 것이죠. 우리 조선 시대를 보십시오. 왕의 피를, 후궁이든 혹은 누구라도 왕의 피를 받은 자만이 왕족이에요. 그만이 왕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왕의 피를 받지 않았으면 왕이 될 수 있는 기회는 아예 없는 거예요. 역성혁명을 통해서 성공했을 때나 왕이 되죠. 그런데 이 입양 제도는요, 평민으로 태어났어도 왕의 양자로 입양이 되면 왕이 되는 겁니다. 굉장히 놀라운 제도인 것이죠.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우리를 정의를 하냐면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며." 요한복음 8장 44 절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에베소서 2장 3 절에서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왕족의 피를 가지고 태어난 것이 아니고 우리는 마귀의 자식입니다. 진노의 대상이었어요, 태어날 때부터. 그런데 그런 우리가 입양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그러니 이 입양이라는 것은 굉장히 우리에게는 긍정적이고 놀라운 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한국인들은 특별히 입양을 어떻게 이해하냐면 팔려간 것처럼 생각합니다. 이렇게 여건이 좋지 않아서 팔려간 것처럼 생각하여서 입양을 갔는데 불구하고 '입양된 후에 내가 잘해야 진짜 이 가정의 자녀가 된다.'라고 생각한다. 우리 한국인들이 가지고 있는 좀 부정적인 인식이죠. 근데 이것이 신앙생활에서도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이미 입양되었다라면 하나님의 자녀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입양되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실감이 나지 않다 보니까 이때부터 '내가 신앙생활을 잘해야 하나님의 진짜 자녀가 된다.'라고 생각하고 신앙생활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예배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차고 넘치는 풍성한 은혜 속의 기쁨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이거 안 하면은 혹시 내가 하나님의 자녀에서 탈락되는 거 아니야? 구원에서 탈락되는 것이 아니야?'라는 이런 두려움과 이런 비장함과 이런 율법적인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지난주에 한 교회에 이러한 일로 인해서 참 교회를 나가고 또 그 교회가 어려운 문제 속에 지금 있는 그 이야기를 이제 우리 노회에서 어떤 일로 듣게 됐습니다. 완전히 그것은 이미 예수를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확신이 없어요. 구원이 확신이 없습니다. 구원이 보장이 없어요. "잘해야 보장이 된다."라고 가르치기 때문에 목숨 걸고 모든 것을 다 내어 주는, 뭐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드리는 것이 잘못된 것은 아닌데 그것이 내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 하나의 조건처럼 행해지는 이러한 모습을 이야기를 듣게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드리고 말씀에 순종하고 다른 모든 것보다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을 우선하는 이유가 뭡니까? 차고 넘치는 우리 안에 은혜의 풍성함으로 하는 것이지, 이걸 안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녀의 자격을 취소할까 봐, 구원에 문제가 생길까 봐 이걸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방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은 우리의 신앙생활을 이렇게 만든다라는 것이죠.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전능하신 그 능력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되었다라는 이 사실을 붙잡고 있기 때문에 누구든지 이 사실을 변경시킬 수도 없고 취소시킬 수도 없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9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두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것이 복음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말을 잘 들을 때만 자녀입니까? 아니죠. 말썽 피우면 내 자녀가 아닙니까? 아닙니다. 말을 잘 들어도 내 자녀고 말썽을 피워도 내 자녀인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친아들, 친자녀들은 이렇게 생각해요. 자기가 잘해도 자녀고 못해도 자녀다라고 의심이 없어요. 그런데 입양된 사람들은 잘할 때는 자녀 같은데 이 못하면 부모가 핀잔을 하던가 부모가 혼내면 내가 여기서 쫓겨나는 것이 아닌가라는 불안한 마음을 갖는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신앙생활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이미 입양되었으면 그것은 이미 자녀로서 법적인 권리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입양되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내가 잘하든 못하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구원받은 것은 흔들림이 없는 사실이요 진리인 것입니다. 내가 잘 살든 또 행동을 잘하든 못하든 그건 두 번째라는 것입니다. 근데 내가 잘해야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하는 것은 그건 굉장히 잘못된 신앙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다. 이미 자녀인 거예요. 그러면 이제부터 내가 마음대로 해도 괜찮겠네. 그거는 자녀의 영광을 잃어버리는 거죠.
자녀이지만 자녀의 영광이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 영광의 가치를 스스로가 떨어뜨리는 그 기회를 참 잃어버리는 방탕한, 성경에서 말하면 방탕한 삶을 사는 것이다. 우리가 이 사실을 잘 이해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 성경을 읽으면서 이 단어는 많이 나오지 않지만 정말 우리에게 우리의 눈이 번쩍 뜨이는 정말 놀랄 만한 복음의 소식, 기뻐해야 될 단어가 있다면 양자 입양이라는 것입니다. 이것만큼 우리에게 놀라운 복음의 사실을 전해주는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양자라면 하나님의 친아들은 누구일까요? 하나님의 친아들은 누구이죠? 예수님입니다. 성경은 이 하나님의 친아들을 하나님의 독생자다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독생자는 우리가 조금 이해하기 위해서는 독자라고 얘기해도 되겠고요. 외아들이라고 얘기해도 됩니다. 우리가 사도신경 고백할 때 뭐라고 고백하죠? 네, 그의 외아들이라고 고백하죠. 물론 사도신경이 좀 현대어로 바뀐 것에는 표현을 달리 하기도 합니다. 근데 다 같은 표현이고 다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예수님은 누구신가? 이 하이데베르크 요리문답에서 지금 그 시리즈를 공부하고 있는데요. 사도신경의 예수님에 대해서. 첫 번째는 우리가 예수는 그 이름의 뜻대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는 구원자다.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뭘 믿는지 그 믿음의 내용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 할 때 그리스도는 바로 구약에서 예언하신 메시아, 메시아가 그리스도예요. 기름 부은 자. 구원의 일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 그 직분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다면 오늘은 세 번째, 바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독생자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이 내용. 그리고 다음 주에는 그분은 바로 우리의 주님, 주인이시다라는 것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이데베르크 33문은 이렇게 묻습니다. 제가 묻고 답을 여러분들 하십시오. 우리 역시 하나님의 자녀인데 그분을 왜 하나님의 독생자라고 부릅니까? 시작. 오직 그리스도만 본질로 하나님의 영원한 아들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로 입양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금방 여기 답을 한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로 입양된 하나님의 자녀다. 물론 입양되었다고 하여서 우리에게 자격이 어떤 우리에게 자녀에게 주는 혜택이 덜 돌아간다던가 반만 돌아간다던가 그렇지 않습니다. 똑같은 자녀의 자격과 자녀의 신분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친아들과 똑같이 하나님께서는 우리 양자로 입양된 우리에게도 동일한 약속을 주고 계십니다. 로마서 8장 17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그리스도는 바로 예수님을 얘기하고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친아들.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는 상속자의 그 영광 또 그 자격을 동일하게 가지고 있다. 이것이 입양된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받으시는 것을 우리도 똑같이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같은 하나님의 자녀인데 그러면 예수님과 우리의 차이는 무엇이냐? 예수님은 왜 하나님의 독생자라고 우리는 하나님의 독생자는 아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양자예요. 자녀인데 양자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독생자입니다. 왜 하나님의 독생자라고 우리가 부르게 되고 그렇게 믿어야 되는가? 여기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의 본질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본질. 두 번째는 예수님은 영원하신 분이시다. 이것을 분명히 구분하여 우리의 믿음의 내용 안에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예수님의 본질은요, 피조물인 우리와 다른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분의 본성, 본질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하나님이시다. 피조물이 아니세요. 우리와 본성과 본질이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할 때
뭘 믿느냐라고 했을 때 예수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걸 믿는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이 사실 흔들리지 말아야 됩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은 예수님의 영원하심 때문이다라는 것이. 자,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님의 아들하면 우리는 그 관계를 인간적으로 생각해요. 여러분, 우리 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누구와 누구의 아들하면 이 부자 관계, 이 인간적으로 생각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하나님과 부자 관계로 생각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말은 다시 말해서 아들이 태어나기 전의 시간이 존재한다. 이게 조금 어려운 말이지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의 아들이 이스마엘과 이삭이 있잖아요. 이삭이 태어나기 전에 이스마엘만 아들이었습니다. 예. 이스마엘이 이제 한 16살, 한 요때쯤 됐을 때 태어났죠. 예. 그러니까 이삭이 태어나기 전 시간이 있었다. 그것이 인간에게는 적용되죠. 우리 모두에게도 다 적용됩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태어나기 전에 시간이 존재하지 않겠냐? 이렇게 바라보는 이단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게 언제 있었냐? 주후 4세기에 이 문제를 가지고 심각한 교회 안에 정말 위기에 찰 정도의 논쟁이 있었어요. 생각해 보니까 그렇게 들리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은 안 계셨던 때가 있지 않았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바로 양자론을 주장한 아리우스라는 이단입니다. 그래서 주 381년 니케아 회에서 이를 이단으로 정죄를 했고 종교개혁 당시에 칼빈 때도 역시 이 세르베투스라는 이단이 똑같은 걸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이단은 어디를 건드리냐면 예수님을 건드려요. 예수님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얘기해서 본인도 예수님과 같은 자리에 이를 수 있는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되게 알아야 되고 제대로 알아야 되고 잘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은 왜 영원하신 분이신가?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나오셨다라는 이 표현은 그 표현만 보면 그렇지만 예수님은 언제 나오셨냐면 영원 전에 나오신 겁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에 보면은 1장 1절에 태초에라고 하잖아요. 이 태초에라는 것은 세상이 시작될 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을 하나님이 만드신 겁니다. 시간도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세상이 시작되는 시간, 그때가 태초입니다. 그 전 시간을 뭐라 그러냐면 영원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시간 전, 이 세상의 시간이 만들어지기 전의 시간이 영원이고 예수님은 바로 그 영원 시간에 영원 전부터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나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적으로 시간이 가는 이렇게 크로노스라고 하는 이 시간이 이렇게 가는 시간 여기까지 왔으면 과거의 시간이 있잖아요. 요 시간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영원이라는 그 시간에는 이러한 과거, 현재가 있지 않아요. 과거, 미래 뭐 이렇지 않아요. 그 모든 것이 다 현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이 인식으로는 이해하기 어려워요. 왜? 우리는 시간의 개념이 과거, 현재, 미래로 되어 있기 때문에 영원이라는 시간을 우리가 이해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영원 전에 나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시간 전에 태어나시기 전에 시간이 있었다. 이런 개념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어, 영어에서 예수님의 나심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성부로부터 나셨다라고 할 때 그 나셨다라는 것을 바로 generation이라고 표현합니다. 예, generation. 근데 우리가 사람이 태어날 때 우리 영어를 뭐로 쓰죠? born으로 쓰잖아요. 예, 언제 태어났냐. 근데 예수님은 generation이라는 거예요. generation은 우리가 그 자동차나 뭐 할 때 보면 제너레이터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서 이제 막 발생하고 생성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성부로부터 나오셨다라고 했을 때 이 제너레이션을 쓴다라는 거예요. 우리처럼 인간의 출생처럼 born이라는 말을 쓰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영원하신 분이시지
존재하기 전의 시간이 있었던 그런 분이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인간적인 표현이라고 인간적인 시간으로 이해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예수님을 성부로부터 나오셨다라고 이런 표현을 했을까? 그래서 우리가 좀 헷갈리고 좀 인간적으로 생각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조금 더 본질적인 것을 얘기하기 위해서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본질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우리가 성부, 성자, 성령이라고 할 때 성부, 성자는요, 독립된 위격을 가지고 계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각자가 독립된 인격을 가지고 있잖아요.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도 독립된 인격을 가지신 분이시지 이게 하나의 인격이 아니세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삼위라고 얘기합니다. 예. three person 영어로는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분명히 분리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독립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독립되어 있는 존재인데 본질은 하나다라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자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즉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어떤 진흙이 이만큼 있어요. 그럼 그 진흙에서 일부를 떼어내면 진흙이 두 덩어리가 되잖아요. 두 덩어리가 되죠. 그렇지만 분리는 됐지만 본질은 뭐죠? 똑같은 진흙이에요. 모래에서 분리하면 두 덩어리가 되지만 본질은 모래인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으로부터 나셨다라고 했을 때는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 본질이 같은 분이시다라는 표현을 그렇게 하나님으로부터 나셨다라고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독생자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 우리 각자가 예수를 믿습니다. 그러면 예수를 믿는다라고 할 때 무엇을 믿는지가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그냥 믿는다 그러면은 이단의 밥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무엇을 믿는가라고 했을 때 이제 지금까지 배운 것을 정리하면 네 가지입니다. 예수님은 그 이름대로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유일한 구원자시고 그분은 구약에서 하나님의 약속하시고 예언하신 완전하신 그리스도시고 그분은 바로 하나님과 본질이 같으신 하나님이시며 인간이 아니에요. 피조물이 아닙니다. 물론 완전한 인간이시지만 그 본질은 신성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분은 마치 태어나기 전에 안 계셨던 계시지 않았던 시간이 있는 우리 인간과 달리 그분은 영원 전부터 계시지 않은 시간이 없을 때 없을 만큼 영원하신 분이시다. 이렇게 예수를 믿어야 돼요. 예수를 이렇게 믿지 않으면 우리가 예수를 잘못 믿는 것이고 또 이 이단의 공격을 받았을 때 우리가 흔들릴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 오늘 본문 우리가 읽은 본문은 예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을 때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다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이 바로 참된 신성의 본질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본질이 무엇인지 예수님이 나타내셨다. 여러분도 아마 알고 있듯이 코끼리가 그림을 그리는 인도에 코끼리가 있었잖아요. 이 코로 붓을 갖다 주면은 자기가 색깔 칠해서 막 그림을 그리는 거 아마 영상에 보셨을 겁니다. 근데 얼마 전에 제가 하나 영상을 봤는데 개도 입에다가 붓을 물어 주니까 개가 그림을 그려요. 그림을 그리는데 예수님의 얼굴을 그리는 거예요, 정확하게. 그래서 이게 AI 영상인가 하면 AI 영상이 아니랍니다. 거기서 이렇게 명시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 예수님의 얼굴을 그 붓을 가지고 입으로 해서 이렇게 그려요. 정말 저보다도 훨씬 더 잘 그려요. 예. 그 코끼리가 그림 그리는 건 여러분도 아마 뉴스에도 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그 코끼리가 사람들한테 인정받으니까 다른 코끼리들이 걔를 왕따시켜 가지고 그 코끼리가 우울증에 걸려 가지고 그 치료하고 하는 것들이 나왔습니다. 예. 어 코끼리나 개가 정말 저보다도 더 잘 그림을 그린다 할지라도 사람을 나타낼 수는 없습니다. 사람이 누구인지를
말해 줄 수도 없고 정확하게 드러낼 수도 없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만이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나타낼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더라. 하나님이 만든 피조물이라면 예수 하나님을 다 드러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성경은 말합니다. 바로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 예수님이 그 하나님을 더 이상 하나님이 설명이 필요하고 하나님이 설명이 안 돼. 이 부족해. 그럴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온전하게 다 드러내셨어요. 왜요? 예수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신성의 거룩함을 다 드러내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예수님은 비록 하나님의 당연히 독생자시고 친아들이지만 우리 역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같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흔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양자로 입양시켜 주신 이유가 무엇일까? 그것은 성경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맏아들이신 친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로마서 8장 2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미리 하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어, 마귀의 자식이었고 진노의 자녀였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신 것만도 말할 수 없는 은혜인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런 우리를 하나님의 유일하신 독생자이시며 또한 하나님이신 빌립보서 2장 6절에서는 그는 본래 하나님의 본체시나라고 얘기했어요. 하나님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다라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 신의 성품으로까지 그 자리에 이르기까지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향한 계획과 목표가 바로 거기까지 이루고 있다라는 이 사실은요. 이건 더더욱 말이 안 되는 놀라운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흔히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옵션으로 생각합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하면 좋은 거고 안 해도 뭐 특별히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아주 기본적인 것만 우리는 지키죠. 예배 시간 지키고 또 뭐 헌금한 거 헌금 아주 어떻게 보면 아주 미니멈 가장 기본만 지켜요. 그런데 이건 참 우리에게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가 지금 기회를 잃어버리는 것이다. 손해 보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많고 많은 사람 중에서 우리를 불러주신 거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다. 진노의 자녀였던 우리가 마귀의 자식이었던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이 양자의 자리에 우리를 세운 것만도 말할 수 없는 은혜인데 그 하나님과 같은 신의 성품을 참여하고 그 영광에 이를 수 있는 기회를 우리에게 주시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바로 말씀에 순종하고 주 앞에 나아가는 것인데 우리는 그걸 옵션으로 생각해서 안 해도 되고 하는 것을 싫어하고 내가 하고 싶은 인생대로 산다라는 것은 우리에게 준 최고의 기회, 최고의 영예를 잃어버리는 것이다. 여러분 예배를 지키고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이것은요 하나님과 하늘에 있는 천군 천사들이 주목하여 이 예배의 자리를 보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은요 영원히 기억될 하나님의 기록에 남아질 것입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돼요. 우리의 구원에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것을 가치 없게 여긴다면 우리는 방종하는 것, 우리의 시간을 잃어버리는 것, 쓸모없는 것에 의미 없는 것에 우리의 인생을 쏟아붓는 것에 불과한 것이고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다 잃어버린 것이다. 우리 학생들에게 공부하라는 이유가 뭡니까? 공부해야 될 때 그때를 놓치면 공부하기 힘들다. 그러니까 학생들에게 공부하라는 거예요. 공부 아무 때나 해도 되죠. 나중에 나이 들어서 해도 되죠. 돈 벌어서 해도 되죠. 야, 살아보니까 그때 해야 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기회는 지금이라는 거예요.
이때를 잃어버리면 우리는 그 기회를 다시 찾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얘기합니다. 바로 그 맏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게 하기 위해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본받는다라는 말은요. 그 뒤에 선다라는 거예요. 그 뒤에 선다라는 거예요. 그가 가는 앞에 그가 간다면 그 뒤에 서서 그가 가는 방향을 따라가고 그가 하는 행동을 똑같이 하는 겁니다. 이것이 본받는다라는 거예요. 아, 이건 내가 하기 싫어. 이건 내가 봤을 때 아니야라고 해서 안 하는 것이 아니고 그가 가는 방향대로 그가 하는 행동을 똑같이 하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옛날에 집단을 하는 게임 중에 이런 게임이 있었죠. 사치기, 사치기, 사뽀뽀. 아십니까? 네. 이건 정말 오래된 게임이에요. 저도 어렸을 때 둘러 앉아 가지고 하는데 아 이게 무슨 말인가 무슨 말인지 모르고 하셨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한번 좀 찾아보니까 이 사가 무쇠라는 뜻이랍니다. 무쇠, 무쇠, 철. 네. 치기는 우리가 이렇게 모래를 이렇게 뭐 옛날 강가에서 모래할 때 이렇게 무슨 망에다 넣고 막 흔들잖아요. 이게 치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모래에서 그 철을 제철을 이렇게 뽑아내기 위한 하나의 그 놀이 그 어떤 작업이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신라를 사로국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사가 바로 그런 무쇠 그다음에 신라가 철의 나라잖아요. 그다음에 금이 굉장히 귀했고 로가 우두머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사칙이라는 것은 무쇠를 뽑아내기 위해서 뽀뽀는 이거는 뽀부오의 그 말에서 전래가 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러한 의미에서 그 일을 하면서 그렇게 했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우리가 그것을 게임할 때는 어떡합니까? 리더 한 명이 사치기, 사치기, 사뽀뽀하면서 행동을 하면 어떤 행동을 하든지 그 옆에 있는 사람이 따라하는 거야. 그러면 그 옆에 있는 사람은 또 그 사람을 따라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돌아가면 막 행동이 정말 장관이죠. 멋있죠. 예. 별의별 행동 뭐 리더가 뺨을 비비면 뺨 비비고 머리를 비비면 머리 비비고 손을 올리면 손을 올리고 똑같이 하는 겁니다. 이걸 요즘 아이들은 왜 하는지 아마 그렇게 모르겠지만 옛날에는 이걸 정말 재미있게 했습니다. 본받는다라는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예수님이 손을 올리면 나도 손을 올리고 예수님이 고개를 숙이면 나도 고개를 숙이고 그 뒤에 따라가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본받는 것이다. 그 본받다 보면 나도 모르게 예수님의 형상, 예수님의 신의 성품에 이르는 그 모습이 내 안에 익혀지고 담아지고 만들어져서 진노의 자녀였던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의 충만함으로 채워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양자로 부르신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이고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기꺼이 인간이 되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사실입니다. 사도신경에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며라고 고백할 때마다 놀라운 역사가 지금도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의 거룩하신 하나님이시고 독생자시고 그분은 영원하신 분이시며 우리의 구원을 결코 취소하지 않고 우리로 하여금 그 신의 성품에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도록 지금도 일하시고 역사하시고 부르시는 그 부림을 기억하여 우리의 인생 동안 주께로 한 걸음 더 가까이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